정말의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7절 25절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도 절반을 넘어서 오늘이 셋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50이 되는 그런 해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 50대가 국적을 불문하고 가장 행복도가 낮은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년의 위기는 탈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탈선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그런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얘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는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자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이 고백은 무엇에 대한 그 한탄입니까?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그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 율법이 선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그 법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을 행할 힘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그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그 복음을 알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으면 어떤 그 의를 향하고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실제 어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실패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갈등을 맛보고 그 갈등 가운데에서 대부분 우리는 실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그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때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졌던 것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는 것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있는 그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신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는가 하는 어떤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처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죄의 힘이 무엇인가, 그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7장 이후의 모든 내용, 그러니까 그 가정하에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 아래에 버려져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내 힘과 내 의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은 더 이상 우리의 탄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신앙적인 경지에 올라서 그가 했던 어떤 고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그 성화의 모습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1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산물이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어떤 신비한 거룩한 경지에 올라서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신자 모두가 처한 어떤 공통된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요구하셨다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라는 것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신자는 더 이상 이러한 곤고한 처지에 처하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원을 부분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생기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1차적으로 구원을 얻고 거기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떤 그 다음 단계, 어떤 성화의 단계로 가고 거기서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영화의 단계로 가고 어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그것이 하나의 계급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와 영화라는 것 또한 우리의 구원 안에 이미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서는 그 영화가 한꺼번에 다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안에 처음부터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과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과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어떤 시간과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없던 것을 하나씩 얻어나가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도 결국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책임지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만 던져주시고 너 이것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모른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버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붙잡고 있어서 이제 나 혼자 더 이상 나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그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빌고 나는 혹 잘못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어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에 이미 허락되어 있는 영원히 변치 않을 그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를 시켜놓고 그거 잘하면 그래서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또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 가서 또 하나를 던져주고 그것에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못하면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고요. 2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먼저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기까지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간섭과 그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치지 않으신다.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어떤 그 성화의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성화가 없이 바로 영화로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 어떤 그 구원의 과정의 단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가 어떻게 끝내시고야 말 것인가 하는 그의 어떤 의지와 어떤 그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데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 속에는 이미 우리의 결론과 결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 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축복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또 죄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요. 앞으로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라 무엇을 주셨는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불러서 어디까지 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주시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요. 가장 최상급,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최상급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더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남겨두고 아직 덜 주신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기도를 하게 있으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나가기 위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확인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입니다. 뭘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 앞에 와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고 늘 하나님께
동정을 구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 감고 처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지 말라 이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 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내가 할 거를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떠미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해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으로 가셔서 14절에 있는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축복을 비는 그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모든 충만한 것을 그것을 너희가 한번 헤아려 보라 이것입니다. 그 깊이가 무엇이고 그 높이가 무엇인지 그 깊이를 따라 내려가 보고 그 높이를 따라 올라가 보고 그 넓이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한번 헤아려 보라 이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그 302장에 보시면 찬송가 302장이 뭐냐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 우리를 늘 맡기지 않고 우리는 늘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신앙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뭘 보라는 것입니까? 그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새가 뭘 먹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늘 눈물만 그렁그렁해서 슬픈 표정만 하고 계시 마시고 백마탄 기사가 와서 나를 구출해 줄 것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는 숲속에 있는 그 잠자는 공주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라고요. 이제는 우리를 아무도 손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대신 죽일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편을 들고 계시다고요.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더 겁낼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만 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땡깡 부리고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트에 갔을 때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 넣어갖고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뒤지게 맞았죠. 요즘은 뭐 사람들 보는데 때릴 수는 없으니까 창피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하나 집어주고 뭐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집에 가서 보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의 모든 관심은 이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이 로마서 7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자는 그 처지에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다고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짓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7장 23절에 있는 것 같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총칼로 위협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를 그냥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그 유혹에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죄가 너무 세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핑계를 대는 것이고 우리의 나쁜 버릇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 보고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가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를 좋아하는 그 구습에 빠져서 그 죄의 유혹에 자꾸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죄에게 지지 말라 이것입니다. 죄가 너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고 모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저기 어두운 데에서 동정을 바라면서 울고 있는 처지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주어졌고 이미 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주어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이 결과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어지는 5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입니다. 더욱 힘써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누가 툭 치면 그냥 영어가 나올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일들은 안 한다고요.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떠민다고요. 이어지는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고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은 신자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방어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쓰러지고 무슨 넘어지고 무슨 까무러치는 경험은 안 하셔도 괜찮다고요.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싸움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받아야 되는 무엇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원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요. 우리의 구원 속에
부르심으로부터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까지, 그 경건과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모든 복이고 모든 은혜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셔서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지위와 그 죄로부터의 그 자유와 그 거룩을 향한 그 자유를 여러분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것을 행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참된 승리를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말로만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은 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